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설교를 잘하는 목사? 말 잘하는 목사? 아니더라고요. 기도 잘하는 목사?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목사, 이렇게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거부가 되었던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1884년 4월 어느 날 신문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신문에 자기가 죽었다고 기사가 실린 거예요. 사실은 자기 사촌형이 죽었는데 신문사에서 잘못 알고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고 기사가 뜬 겁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나온 것 때문에 놀랐다기보다도 그 기사 한 줄 때문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아요.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 사망하다, 이렇게 머릿기사가 떴어요. 죽음의 상인, 자신을 가리켜서 죽음의 상인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날 이후로 노벨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쌓아놨지만 사람들은 나를 죽음의 상인으로 기억하고 있구나. 그때부터 그는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좋은 기억을 남기고 죽을까. 그래서 그의 전 재산을 기부를 합니다. 특별히 인류의 평화와 행복과 생명을 위해서 기여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게끔 자기의 모든 재산을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벨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주 위대한 사람. 여러분, 노벨상이 그래서 만들어졌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상,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받고 싶어하는 그런 상, 바로 노벨상입니다. 그 상을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 재산을 털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소중하기 때문에 항상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 사랑이 많았던 사람, 저 사람은 참 인색한 사람이었어. 그 사람 욕심꾸러기였어. 그 사람 예배도 대충 드리고 형편없는 사람이었어. 여러분, 이런 꼬리표가 붙는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저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야.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야. 이런 꼬리표가 붙는다면 정말 우리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의 생애를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는 10주에 걸쳐서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다윗은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다윗은 믿음으로 적들을 돌파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삶에는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도 죄를 범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죽였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인구조사를 해서 이스라엘 온 땅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끌어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음란하게 행했던 살인자 다윗이라고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다윗의 후손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을 기억할 때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오늘 끝으로 해서 설교를 다윗 이야기를 끝낼 텐데요. 다윗은 그의 생을 다 마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죽게 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아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열왕기상 2장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아멘. 다윗이 이제 죽었습니다. 다윗만 죽나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억되느냐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느냐,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이 되었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느껴집니까?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그의 후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장부가 되려면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서, 다시 말씀드리면 노력해서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요즘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공황장애가 왜 생깁니까? 우울증이 왜 생깁니까? 두려움이 근원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이런 마음의 질병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려움을 극복해야만이 대장부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용기야말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크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모든 분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하면서 어떻게 하면 대장부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데 역대상 28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기를 얻기 위해서 또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너의 아버지 내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너도 알아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운명하게 떠나게 되어질 때 자녀들을 딱 앉혀놓고 너희들은 내가 알았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런 유언의 말씀을 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죽기 싫어가지고 안 돼 하면서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건 부끄러운 거지 않습니까? 다윗은 죽음을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이제 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알았던 하나님을 너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이 친구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나와 동행하다가 지금 천국으로 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자살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의 꼬리표에 그 사람 자살했대.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자살하면 안 돼요.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야 돼요. 내가 비록 가진 게 별로 많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내 인생이 존귀해지고 나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가 범죄하고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했고 그는 하나님 앞에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꼬리표에 그런 수치스러운 내용들이 다 사라져 버렸고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이다. 이런 존귀한 꼬리표가 붙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신분이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삶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잠언서 2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재물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자기가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다 받으니까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에게 재물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을 물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대한민국 사람들 보면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돈도 물려줘야지. 돈 자녀들에게 이 집 한 채만 물려주면 됩니까? 빌딩도 물려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맨날 돈 벌려고 그냥 돈만 하고 있어요. 돈 아까워서 교회 못 다니는 사람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전도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가면 돈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돈 아까워서 교회 못 나가겠대. 그래서 제가 헌금 안 해도 되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전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자기는 돈 때문에 안 나간대요. 여러분,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뭐 할 겁니까? 그래서 돈도 못 벌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웃지도 않고 인상만 쓰고 있어요. 정말. 아멘도 안 하고 그냥. 박 목사 설교 잘하나 못하나 보자. 점수 매기고 있는 것 같아. 막 쓰고 그러니까. 점수 매기지 마세요. 박 목사 설교 준비 무지 많이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이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에요. 다윗이 돈이 없습니까? 다윗이 권세가 없습니까? 다윗은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 정말로 다윗이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자녀들에게 다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향기술자로 일하고 있었던 이 마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미국 텍사스주 내시빌에서 살았는데, 이분이 액자가 하나가 필요해가지고요, 벼룩시장 가가지고, 중고시장에 가가지고 액자, 그림이 담겨있는 액자를 하나 사왔어요. $2 주고 샀어요. 집에 와서 이제 그 사진을 빼내고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딱 끼우려고 액자를 뚜껑을 열었더니 이 사진 뒤에 어떤 누런 서류가 하나가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펼쳐봤더니 이게 미국 독립선언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감정을 해봤어요. 진품인가? 그랬더니 정말로 이 독립선언서가 1820년 내에 200장밖에 발행되어지지 않았던 진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걸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느냐? 놀라지 마세요. 입 벌리지 마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3억에 팔았어요. 별로 안 놀래네. 여러분, 3억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세요? 3억을 모으려고 생각해 봐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으면 1년이면 얼마를 모아요? 1200만 원 모아요. 그러면 1억을 모으려면 8년을 수고해야 돼요. 3억을 모으려면 얼마요? 몇 년? 계산도 못해. 38에 24, 24년을 매달마다 100만 원씩 모아야 3억을 모은다니까요. 3억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이 3억을 그냥 $2에 사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액자를 저는 아마 버린 것 같아. 우리 동네에도 보면 길 가다가 보면은 액자 같은 걸 많이 버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액자 뚜껑 열어봐요. 혹시 나도 3억을 벌지 않을까. 제가 이제 책을 사면은 중고로도 좀 사거든요. 중고책을 사면 제일 먼저 한번 이렇게 책을 다 봐요. 혹시 누군가가 1,000원짜리 하나 끼워놓지 않았는가. 근데 정말로 전에 우리 동생이 영어 성경을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이제 하나를 중고 서점에서 사가지고 저한테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어 성경 이렇게 딱 펼쳐보다가 영어 성경이 표지가 또 있어요. 여기에 쌓아놓은 표지가 있는데 그 표지를 이렇게 딱 뜯어냈더니 거기서 $1짜리 지폐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지도 않아. $1는 뭐 그냥 주어집니까? $1짜리 지폐를 제가 하나 찾아냈어요. 여러분, 이 액자를 내다 판 사람은, 팔았거나 아니면 버린 사람은 그 안에 3억이 들어있는 거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거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그거 버려버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버려버려요.
그냥 니는 네 방식대로 살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란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을 그는 항상 기억했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최고의 유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다는 거예요. 자, 시편 112편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에서 강성함의 복을 주시고 부와 재물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돈 물려주려고 부지런히 뼈 빠지게 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달성기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세요. 여러분, 오늘보다는 다음 주에 예배를 더 잘 드리고, 그 다음 주보다는 그 다음 주에 예배를 더 잘 드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외하세요. 그래서 다윗처럼, 다윗의 신앙이 언제 더 제일 깊었을까요? 다윗이 죽을 때 신앙의 정점을 찍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야 돼요.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정점을 찍을 때가,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정점을 찍어야 돼요. 믿음이 가장 커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목사님, 목사님이라고 맨날 교회 잘생기라고. 그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함에 모든 축복의 비밀이 다 담겨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정말로 하나님을 좋아했는데,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거 물려주고 싶죠? 조금 대답도 안 해요. 안 물려주고 싶으세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 물려줘야 돼요. 어떤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빚만 물려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속 포기각서 쓰는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 물려주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어요. 다윗에게는 평생의 소원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다윗은 전쟁터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하시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솔로몬에게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자, 역대상 28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상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교들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그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에 설계도를 주고.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주셨는데 다윗은 그걸 너무너무 소중히 여긴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 건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죽어가면서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너를 택하였으니 너는 그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요, 하나님께 받았던 성전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모하고 자신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망했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일과 그 아들이 해야 될 일을 구별할 줄 알았고 그 아들에게 사명을 맡겨주면서 설계도까지 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아들이 정말로 형통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이 형통하고 싶습니까? 먼저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를 못자리 교회가 되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못자리 교회의 사명은 여러분 너무나 쉬워요. 교회가 자기만 잘 먹고 큰 건물 짓고 많은 성도들 와서 예배 드리고 그걸로만 끝나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못자리 교회처럼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세워야 돼요. 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까? 미국의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왔어요. 선교사는 누가 보냈습니까? 미국 교회들이 지원을 하고 물질을 보내서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곳에서 눈물로서 기도함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면서 이 대한민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디옥 교회가 100년, 200년 지나면서 교회 하나 세우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린다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교회는 아무 쓸모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못자리 교회의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못자리 교회가 돼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베트남에도 교회 세우고 저 북한 땅에도 세우고 중국 땅에도 세우고 몽골 땅에도 세우고 인도네시아에도 세우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명을 저에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에 주신 거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사명을 붙드는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넘치는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왜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런 사명을 지금 얘기합니까? 이 사명이 솔로몬의 삶에 형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붙들게 되어질 때 이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통로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는 많은 기업가들이 이제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목사님 저도 선교지에 교회 하나 세우겠습니다 하고 헌금을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지에 교회 하나 세우려면 한 3천만 원이면 돼요. 그 3천만 원 뭐 벌려면 힘들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면 한 달에 5천만 원, 한 달에 1억씩 막 벌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기 집안의 이름으로, 가정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명을 붙들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들을 후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질 때 솔로몬은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 사명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역대상 22장 11절로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두 가지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가 성전 건축이고요. 두 번째가 지혜와 총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형통해지는 비결이에요. 사명을 붙잡는 순간 내 인생의 형통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은혜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축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물질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사람을 남겼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 한번 같이 봅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더라. 아멘. 다윗은 사람을 키울 줄 알았어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아둘람 동굴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요, 환난당하는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 이 사람들이 쫓겨다니다가 다윗을 찾아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환난당하고 실패하고 원통하고 마음이 원통함이 있고 여러분 빚을 지고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이 굉장히 깨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꾸 싸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가면은요 막 싸움 소리들이 많이 들려요. 전에 막 저희들이 저쪽에 살 때 어떤 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자다가 막 비명 소리도 지르고요, 막 깨지는 소리도 들리고요, 얼마나 뭐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 동네에서 제가 산 적이 있어요. 이렇게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막 공격하고 서로 싸우고 그래가지고 막 깨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 사람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 나중에 600명까지 늘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을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다윗 왕조를 세울 때 이 사람들이 다 인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장관도 되고 차관도 되고 군대 장군도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다윗 왕조의 기둥들이 다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을 키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사람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라도 잘 키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로 키워야 돼요. 사람을 키우는 데 있어서 야단치고 비난한다고 자녀들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고기 먹이고 밥 잘 먹인다고 아이들이 위대한 인물로 커나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남편도 아내를 키울 수 있고 아내도 남편을 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이 성장해야 돼요. 아내를 무시하는 남자들은 아주 바보 같은 남자들이에요. 아내를 사랑으로 섬기고 키우면은 아내의 역량이 커지면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엄청나게 더 잘 나갈 수 있습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사랑해 주잖아요.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섬기잖아요. 남편이 여러분 세상 속에서 많은 물질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섬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로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남겨야 돼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자꾸 물질만 생각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원망스럽고 사람이 밉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키우게 되어지면 그게 훨씬 빠르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용사들을 키웁니다. 역대상 11장 11절로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아소부함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 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 아우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그가 바스다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더라. 30우두머리 중 3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사람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3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우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치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다윗에게는 3명의 충성된 용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30명의 군사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윗이 키웠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정말로 다윗에게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한 번은 산성에 거주할 때, 산성이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땅은 막 덥고 힘들고 피곤한지 몰라요. 시원한 생수가 간절히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냥 한번 생각 없이 내뱉었습니다. 야, 우리 동네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물은 정말로 시원한 물인데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충성된 부하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포위하고 있는데 그 포위망을 뚫고 나가가지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을 떠가지고요 다윗에게 와서 그 우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다윗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나가서 그 물을 떠왔잖아요. 얼마나 충성된 사람들입니까? 이 물은 피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려 버려요. 자기가 마시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남기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만큼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공부는 별로 잘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는 자녀들로 만들어 놓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도 목사님 혼자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헌신하는, 기도하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가정도 여러분 부부의 서로 존중과 사랑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워나가야 돼요. 사람을 세워나가야 돼요. 4번째로는 최고의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게 최고의 예배자로 기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는 최고가 되기가 어려워요. 돈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벌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돈을 제일 많이 벌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최고의 예배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예배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어요.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예배자가 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최고의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최고의 예배자로 사랑받고 존경받는데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큰 죄를 저질렀어요. 저보다 더 큰 죄 저질렀어요. 다윗은 음행을 행했고 다윗은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최고의 예배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비록 부족하고 배운 것이 많지 않고 가진 것 많지 않다 할지라도 최고의 예배자는 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최고의 예배자가 되는 비결은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최고의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만 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매일매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모를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맨날 봐요. 보고 또 보고. 점심때도 만나서 둘이서 손잡고 산책을 해요. 할렐루야. 왜 아멘도 안 해? 엄청 부러운가 보다. 부러워요? 예. 여러분, 이 사랑하면 자꾸 보는 거예요. 왜 자꾸 교회 와서 하루에 몇 번씩 교회 와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또 내 말 하고 싶고 또 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성전에 와가지고 시간만 나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요, 모든 레인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루에 24번씩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경배하게 만들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4가지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놓으셨어요. 4가지의 축복의 통로. 왜 띄우고 그래? 4가지의 축복의 통로. 제가 오늘 예배 잘 드리면은 가르쳐 드리고 안 드리면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우리 방송실에서 벌써 막 띄워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이 4가지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인생 잘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 정말로 이 4가지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 가르쳐주는 이 4가지를 마음판에 새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준비해야 돼요. 토요일 저녁부터 오늘 주일 예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해야 돼요. 그래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리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집니다. 어떤 질병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고침받습니다. 어떤 저주와 가난과 그 실패의 저주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은 황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재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셔요. 여러분 황소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찬양 드리세요. 황소를 드린 것보다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축복을 주십니다. 자,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라 하더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 오늘 황소 몇 마리 드리셨어요? 오늘 예배에 늦게 오신 분들은 황소도 못 드렸어요.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요 자꾸 우울해지고 자꾸 여러분 마음이 움츠러들어요. 슬픈 생각이 들어요. 슬픈 생각, 슬픈 생각. 이상한 그거 개그 그런 거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나이가 들수록 우울해지는데 이 비결이 있어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얼굴이 예뻐져요. 나이 들수록 굉장히 예뻐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 들수록 얼굴이 아주 막 탐욕으로 가득 찬 얼굴도 있는데 굉장히 예뻐지는 분이 있어요. 예뻐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양크림 안 발라도요 찬양하면 예뻐져요. 할렐루야. 나경원이 다니는 피부샵에 안 가도 더 예뻐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인생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3분의 2를 다
다윗이 쓴 거예요. 시편은 전부 곡조가 있는 찬양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찬양했고 기쁨으로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하루 3시간씩 정해놓고 공부했더라면 그는 끝장났어요. 별 볼 일 없이 인생 끝났어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술 배웠더라고 하면 그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뜻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포로로 끌려가서 천대받고 포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의 대제국의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사모가 요즘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어요. 약국에 출근했다가요, 점심 먹고 교회로 와버려요. 그리고 기도하고 가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해요. 저녁에 또 나랑 같이 교회 와서 1시간 또 기도해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매일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기도하는 거, 매일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겁나 어려워요. 장난 아니에요. 시간 정해놓고 학원 등록해놓고 영어 배우는 거 쉬워요. 영어 가면 돼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형통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기도가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 마지막. 하나님께서 교회에 열어주신 4가지의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문이에요. 이게 열려야 돼요. 4번째가 헌신입니다. 헌신은 시간을 들여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시간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요. 굉장히 귀한 헌신이에요. 시간 들여서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어떤 분들은요, 헌신하라고 그러면 목사님, 저희가 10년 동안 봉사했으면 됐죠. 얼마나 더 하라고요? 이렇게 한심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한심한 사람들이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년을 헌신했으면 이제는 일을 더 잘하게 됐잖아요. 더 잘하게 됐으니까 더 많은 일을 맡겨야 한다고 그래야지. 목사님 이제 제가 꽃꽂이도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야. 목사님 제가 아동부 봉사만 했는데 이제 중고등부도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야. 목사님 제가 1층 청소만 했는데 2층 청소도 해볼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헌신은요, 나이 먹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 이 헌신이 내 삶의 축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냥 교회 쓰레기통이 꽉 차 있는데 거기다 쑤셔 넣는 인간들도 있어. 나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돼. 내 머릿속으로는. 나는 그거 있으면 목사하고 뭐고 쓰레기통이 화장실에 가면 쓰레기 봉지 많잖아요. 탁 해버리거든. 그런데 막 거기다 꾸겨 놓고 그냥 가. 할렐루야. 누구라고 말 안 해. 저기요, 그리고 저기 컵 같은 것도 보면 맨날 이렇게 딱 세워져 있어요. 이건 뭐예요? 누가 마셨다는 얘기잖아. 이거 보면 좀 깨끗하게 씻어놓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겠어요. 근데 먹고 이거 하나도 없네 하고 그냥 물 마시려다 그냥 나가버리더라고.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빨리빨리 가서 씻어버려야 돼요. 이 성전에 보면 뭔가 딱 막 떨어져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빨리 이거 기회네. 하나님께 축복받을 찬스다 하고 얼른 가서 마대 가져와서 닦아버려야 된다니까요. 뭐 떨어져 있으면 피해 다녀.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요즘 우리 조집사가 좀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아.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 낡아 있는 부분 다 고쳐요. 다 고쳐 혼자서. 할렐루야. 계속 하세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 헌신이 정말로 필요해요. 헌신이. 이 4가지가 교회에 열어주신 축복의 통로예요. 이 4가지 여러분 힘써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복을 받아야지. 언제까지 여러분 맨날 가난하게 살 겁니까? 언제까지 맨날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면서 살겠어요? 축복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네 가지 축복의 통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실천함으로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악의 어머니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음악을 낳은 어머니가 있어요. 누굴까요? 핸델이에요. 핸델. 그리고 어머니가 있으면 아버지도 있겠죠. 음악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바하. 오늘은 음악의 아버지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음악의 어머니 핸델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근데 왜 어머니예요? 남자입니다. 음악의 아버지만 남자가 아니고 바하는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 교회 칸타타를 256편을 작곡을 했는데 정말로 이 바하는요 정말 대단한 음악가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예요. 이 사람은 작곡을 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이라고 하는 이 약자를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유바,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 음악을 들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와 더불어서 작곡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곡이 맞춰지면 SDG라고 썼는데요. 이게 뭐냐면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썼습니다.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빨리 마쳐야 되는데 오늘 성찬 예배에 있어서 그냥 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비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에 넣어주셨어요. 이 네 가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의 집안에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윗이 최고의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주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이죠. 다윗은 많은 영적인 유산을 남겼습니다. 후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유산을 남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유산을 남겼고 사람을 남겼고 예배의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의 유산으로 인해서 더 형통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